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 가운데 2019년도를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함과 또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 얼굴 뵙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 인사를 이번 주에도 다시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함께 떡국 드시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은 것을 확인하게 될 터인데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나이를 먹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깊어져 간다면 예전에는 불안하고 서툴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세련되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이를 먹는 것은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내지 말자라는 주제로 2019년도 첫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무엇이라고 이해할 것인가 이 시간에 함께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황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얻어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생각이 지나치면 반대로 돈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단번에 돈만 하는 괴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 한 번의 인생의 선택 속에서 늘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황금 위의 모든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돈만 아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생각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명예나 혹은 인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름을 알리고 더 높은 자리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하여 골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극단에는 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그저 숫자로 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조차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수의 칭찬을 쫓아간다는 것, 인기에 영합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타락시키는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소위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은
이런 황금과 명예의 극단, 다시 말하면 황금과 명예와 같은 것들만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새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이 행복의 가치를 반듯하게 잘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황금과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느 시대에나 갑질하는 인간,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많이 여기는 가치는 쾌락입니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더 짜릿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모으지도 않고 높은 권력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대단히 건전한 줄 알죠. 그러나 모든 삶의 방향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 또한 그리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욜로족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당신은 한 번만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경구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붙여서 욜로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현대인들은 이제 잘 먹고 또 좋은 것을 입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사고 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고 뭐 이렇게 매우 좀 윤택하게 사는 것,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욜로족은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삶의 방식이.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쾌락은 중독의 증상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요만큼만 가져도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어떤 행복의 가치를 발견한 행복이라면 그것은 변하지 않겠지만요. 우리가 쾌락을 행복으로 여길 때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요만큼 가져도 행복했는데 다음에는 어떠냐면 요만큼 가져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는 더 강한 자극을 계속해서 원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쾌락에 빠진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우울함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는 즐거웠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돼서 예전에는 요만큼은 가져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걸로는 즐거움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어때야 돼요? 더 큰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더 큰 자극이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매우 한정된 그런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행복한 시간보다 우울한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다. 남들은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린다. 그런 면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의 복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세 가지 범주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황금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황금만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만 추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황금과 명예를 그리고 쾌락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래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야말로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아마 이해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황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나는 이걸 알 수 있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을 자기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말해주는 복은 그렇게 이해하는 복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종류가 다른, 레벨이 다른 그런 복을 시편 1편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의 수준에 맞도록 이것을 듣기 좋게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씀하기를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의 설교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맑은 눈과 예민한 귀를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는 잘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는 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되며 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또 누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더라. 또 누가 어떻게 해서 진짜 재밌는 여행을 싸게 잘 다녀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이해를 하고 이것이 특히 이제 돈이 되는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정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교회 와서도 이런 얘기에 귀를 쫑긋이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재미난 여행을 값싸게 다녀온다거나 또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낸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일이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때를 지나고 보면 우리들에게 그다지 그렇게 행복한 조건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복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해 보였던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80살, 90살쯤 먹은 노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돼서도 여전히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가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잠시는 좋아도 우리 인생의 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진리가 있고 진리만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잠시 만족하다가 더 큰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더 큰 만족과 뿌듯함과 평강을 주는 행복의 원천, 그게 뭐냐? 그게 참 축복이겠죠. 그게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핵심은 좋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설교하시면서 선하고 좋은 것은 모두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주의 빅뱅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꽃과 나무와 바람을, 장엄한 노을을, 원대한 바다를, 웅장한 산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살아가는 따뜻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다 여기고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선하고 좋은 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선하고 좋은 분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분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분과 사귀고 싶어하고 그분을 닮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좋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꽃이 많습니다. 무슨 꽃이냐고요?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특별히 은우나 유나와 같은 갓난아기들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 조망만한 손이 점점 좀 자라는 것도 또 어느 시절에는 아이들의 키가 정말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 자라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은우나 유나를 이렇게 안다 보면 잘 안 오려고 하고 엄마를 밝혀서 이렇게 얼굴에 낯을 가리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또 어느 주일인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안겨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아주다 보면 이 품에서 이렇게 고개를 탁 기대고 잠이 들 때 아이들의 그 편안한 숨소리는 마치 자장가 소리처럼 노랫소리처럼 우리들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유나나 은우 그 심장 뛰는 소리 말이에요. 아이들의 심장 뛰는 소리에 이렇게 가만히 기울이다 보면 되게 신기하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 안아주고 싶고, 안아주면 볼에다 뽀뽀하고 싶고, 또 뽀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 가다 보면 어린아이들 옷이 이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누구 입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사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우리 하윤이나 윤서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렇게 우리 같이 슈퍼 갈까 이러면 아이들이 부쩍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슈퍼 가가지고 너희들 원하는 거 집어 이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 집어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또 행복감이 있죠. 우리 아이들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십시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것은, 그죠? 보다 더 좋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런 우리들의 선의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느껴서 성장해 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 아이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눈을 떠서 선물만 밝힌다면, 그래서 교회 가면 누구누구 삼촌은 항상 과자 사주는 사람, 근데 과자만 얻어먹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뭐 관심도 없어, 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그거는 좀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쁜 옷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좋은 삼촌, 좋은 이모를 많이 가지고, 좋은 언니, 또 좋은 오빠를 많이 가지고서,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사랑을 받고 커가는 것. 그게 더 복스럽고 축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쁜 사람들 속에 아이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들 속에 아이가 자라면 사랑을 통해서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이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나타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여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되어졌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굉장히 고대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또 과학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근본적인 것들, 물질이라는 것을 이해가 할 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뭐 중력, 인력, 뭐 원자, 전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죠. 하여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원천이다, 근본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타난이라는 말은 이해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해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영화 속에서는 벌써 인간이 우주를 다 정복한 것 같은 그런 영화들, 히어로물도 우주 그 SF물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사실 최근에야 그 달의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보여지는 그 달의 밝은 면이 아니라 그 그림자에 가려진 그 뒷면이 있거든요. 이 뒷면에는 아직 아무도 착륙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야, 얼마 전에야 바로 중국의 우주선이 여기에 착륙해서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지금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인간이 화성에 땅을 밟으려면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지구상에도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모르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구를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주어진 곳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알자는 것이에요.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갓난 아기를 보면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이것은 선한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열이 나고 수없이 울고 수없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부모로서 정말 속이 상할 때죠. 이게 뭐냐면, 아이를 좋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데려가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러면 평생 한 번도 안 아프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힘껏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돌봐도 어떨 때는 아프거든요. 밤새 아프거든요. 근데 이 아픈 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는 그 아이를 건져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결론은 사람은 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결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방법으로 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폼나게 앉을지라도 그런 것은 복이 아니다 말해줍니다. 그런 것은 잠시 우리를 도취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었을까? 야,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 참 폼나지 않느냐? 이런 자랑으로 잠시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오히려 이런 도취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잎사귀를 떨구어야 하는 가을도 있겠죠. 때로는 쓸쓸하고 고독한 겨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절에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죽게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이 나무에게 적절한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무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성장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머리는 휘어져도 전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늙은이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계절을 쫓아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삶의 빛나는 의미들로 채워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옳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의 길을 여는 것,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바른 축복인지, 내가 잘못된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이나 명예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번성하고 출세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자기답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의 목적은 가장 키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무가 서로 키 크려고, 더 키가 크려고 경쟁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시선이거든요. 나무는 키 큰 나무를 부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무는 자기다울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나무는 그 산에 있는 바위 틈에서 자라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시냇가에 자라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황무지에 자라기도 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심겨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있는 힘껏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죠? 물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그게 나무의 목적 아닙니까? 의미이고요. 그게 아름다운 나무죠, 그죠? 응? 아니 황무지에 있는 나무가 맨날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산에 심겨지고 싶다, 산으로 가고 싶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고 좋게 변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족과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을 배우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마약과 같은 욕망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른 축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축복을 추구해가는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019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겠다는 결심을 우리 안에 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의 제일 되는 비결이요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결심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 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